역대상 21장 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좀 깁니다만 한 절씩 기록해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가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지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속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에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군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때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성시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익은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상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바알이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번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도 잠시 비슷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사건. 그러나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했던 백성이 이제 그들의 왕권이 든든하게 서져 있을 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권이 서져 있을 때가 아닌 더 이상 그들에게 나라가 없는 그때에 곧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나라가 멸망을 하고 각각 70년의 세월을 거쳐서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주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진정 원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요 주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들이 멸망했던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까지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교회가 되게 한 일들 속에서 이 성경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은 그 자리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오늘 이야기하고는 이 오르난에게서 산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가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범죄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그 범죄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장소이죠. 물론 이것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올랐던, 그래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어린 양을 예비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졌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도를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죽음이 결정된 자리가 바로 이 성전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손길을 막았던 사람들, 사실 이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높아져서 그리고 내가 하는 길이 선처럼 보여서 그 선한 길에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흔히 아빠가 되었던 엄마가 되었던 한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어 있다면 가장이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따라야 되지요. 그리고 부대에서는 부대의 지휘관의 일들을 따라야 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군대의 통수권자인 이 다윗의 자리가
그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 얼마나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오 앞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세 사람이 나오냐면 첫 번째,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국방장관이죠.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이 먼저 브레이크를 걸죠. 어떻게 겁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기에서 멈출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나마 요압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보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건 앞에 성경에서 생략했던 말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의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네. 사실 베냐민 사람들은 그 인구가 약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베냐민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울의 지파죠. 그 사울의 지파 그 자리에 물론 여러 가지 앙금들이 녹아져가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은 이야기의 존재인지라, 역사적인 존재인지라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붙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남유다로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하고 붙어서 남유다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의 원수가 시간이 지나서 화목의 대명사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이 레위 지파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다 건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5장 말씀 보면 보십시오. 11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47만 명.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결국은 이 유다의 인구가 1이라면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합친 인구가 지금 2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아마 여기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요. 성경 말씀 속에서는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압이 했던 말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더하게 하셨죠. 그 더하게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어느 시간에 봤더니 유다 민족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불어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게 자신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를 세웠다는 사실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때로는 인구를 세게끔 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거에 대하여서 다윗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을 말릴 수 있었던 사람이 갓입니다. 그리고 그 갓은 실질적으로 그의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다윗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선견자 갓을 통하여 이 재앙이 가장 적게 될 수 있는
방법과 모습을 만들어져 갑니다. 세 가지의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옵션을 주셨죠. 12절 말씀에 보면 3년 기근과 석 달 적군에게 패하는 일과 사흘 동안의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윗의 대답은 오늘 말씀에서는 13절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야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선택 이게 뭡니까? 결국 그 선택권은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군요.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 손에 있군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자리. 그러니 하나님께서 짧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물론 7만 명의 죽은 자는 너무나도 커다란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통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잘못 행할 수 있지만 그 걸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끔 우리의 죄악의 길에서, 우리의 잘못된 자리에서 되돌아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시간과 숫자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짧은 것이 맞았습니다. 만약 3년의 기근이 생긴다고 합시다. 그 놀라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로 말미암아 왕을 원망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치시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더 많은 사람과 전쟁에서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은 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가장 작은 7만 명 많습니다만,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런 마음에도 갓을 통하여 다윗의 가오를 덮을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어려움과 다윗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끄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르난이죠. 오르난은 사실은 다윗을 만나는 것이 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고 갓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왕의 권세를 지니고서 그 앞에 나와 있는, 특별히 그것도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지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지나가는,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이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은 다윗성이 있는 곳에 그 위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르난이 갖고 있는 타작마당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때 사실 다윗이 궁금한 게 내 백성이 몇 명이나 있지에 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내 권한이,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장 가까이 유력한 사람이었던 오르난을 아예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오르난은 다윗의 가오를 멸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보십시오. 21절과 22절 말씀에 있는 내용, 그리고 사실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이곳에서 하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다윗 왕도 참 대단한 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 중에 번제와 화목제로
오늘 오르나는 이야기하기를 소재까지, 미를 드린 소재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밭을 사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26절 말씀 속에 여호와의 불로 그곳에 있는 번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0절,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데 그곳이 사실 예배하는 기도처입니다. 오르나는 타작마장은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서 오니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그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실제 예배하는 곳은 어디냐고 하면 이 기브온의 산당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산당에서 올라가서 예배드리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네. 사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안 짓는 게 제일 좋고요. 지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회복되기 위하여 애쓰면 좋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요압과 갓과 그리고 오르난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그는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받을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다윗은 그의 왕권이 이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낯선 곳에서 그가 범죄한 자리, 그의 범죄가 확실하게 드러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기에, 그리고 그 곁에 그의 안타까운 독선을 저지할 수 있는 뒤에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그 범죄의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 어떨까요? 다윗은 비록 그 값을 지불하기는 하였지만 그곳에 다시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장에 보면, 오늘 29장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간구하고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핏값이 많으니 내 아들이 그것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합니다.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 먼저 22장 2절 말씀에 성전을 건축할 돌들을 아주 최고의 극상품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22장 3절 말씀에 못으로 사용할 철과 놋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시돈과 두루에서 백항목을 가져다 옵니다. 돈은 얼마나 들었느냐? 말도 안 되게 들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러한 돈이 모일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만 있어도 엄청난 건데요.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분입니까? 그것을 지을 사람들을, 숭령공들을 모셔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을 모셔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합니다. 곧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 그분입니까?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겠지요. 그 예배를 위한 사람들, 곧 그가 세지 못하였던 레위 사람들, 그게 23장 말씀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요. 성전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으고 직무를 배정하는 일이 성전을 짓기 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렇습니다. 또한
성전의 설계도 미리 28장 말씀에 18절과 19절 말씀에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활용정정 거기에 주의 성전 가운데 넣을 성전을 꾸밀 각종 보석을 29장 말씀에 보면 준비합니다. 곧 이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자리입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그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설계도를 세우고 그 자리에 건축할 수 있는 도구들을 모으는 그 손길 가운데에 사실 이 글을 적어 내려갔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우리 선대의 왕 속에 왜 그렇게 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당장 사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인 교회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거는 사실 오늘날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대적해야 할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부담스러운 누군가가, 오늘 성경에 있는 사실은 요압도 선견자 갓도 그리고 오르난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꼭 다윗만 불편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불편했다는 거 아닙니다. 다윗조차도 사실은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뭔가 제약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군 교회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믿음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주의 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성전에는 주님 앞에 헌신된 주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지휘관과 믿음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헌신된 군정병과 부족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들의 모습과 열정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진정 오늘의 말씀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성도의 무리가 주의 교회임을 알고 그것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구하며 같이 사랑하고 같이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매만지시사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나라로 군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휘청되며 어려워하는 이 시절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첫 기수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전에게 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가구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공어장이라고 여기는 군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아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용사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 자리를 찾고 의지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부터 작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교회의 자리가 결코 큰 자리가 아닌 우리의 작은 가정에서부터 소소한 일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일선에 있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을 주의 능력과 은혜로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휴가가 풀려 이제 용사들이 집을 찾고 들어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평상으로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 신문에서 봤듯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인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전 세계 백성들이 조금 더 정결하게, 조금 더 순결하게, 조금 더 온전하게 사람들과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며 그리고 건전한 유흥을 즐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려움 자리 가운데서 서로에게 좋은 말과 행동으로서 함께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여 저희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용사들이 휴가를 가고 돌아오는 그 손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적절한 조치들과 또한 사후 대책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가는 길 속에 주님을 온전하게 기억하며 주님께 받은 선교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외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교회와 선교 한국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제자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신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투영하여 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아노니 오늘 이 아침에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한 주간을 마감하며 작은 쉼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이번 주일 오전에는 우리 용사들과 함께 오후에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준비되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심령과 예배를 사모하는 그 중심만큼은
온전히 더욱더 오롯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정과 여건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됐든 아니면 현지의 자리가 됐든 아니면 가정의 처소가 됐든 어느 한 곳이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의지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결코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알릴 수 없지만 응답하시는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